비가 오는 가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어지는 본문은 생뚱맞은 그런 줄거리가 될 수 있어서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로 가기 원하는 바울의 인사와 함께 이방인들의 32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장과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법을 받았을 뿐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입을 보면은 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발을 보면은 피 흘리는 자리에 가는데 발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외가 없다 하는 거죠.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99세에 할례를 받았던 그 사건보다 훨씬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가를 시편 32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5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적대감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친밀함과 임재를 사모하는 관계까지 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좀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비참함을 가지고 왔는가,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구원을 소개하죠. 12절부터 15절에 아담과 예수님을 잘 대조해 준다고 보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12절 말씀은 우리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 고통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2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사람이 누가 감염이 돼서 퍼뜨렸겠죠. 그 시작이 중국이다 미국이다 주장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죄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도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중반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의 형벌로 죽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정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 가면 남의 죽음이죠. 남의 죽음이고 먼 사람의 죽음인데, 이제 가족이 떠나면 피눈물을 흘리죠. 특별히 배우자가 떠난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양주에 한번 가자. 왜 갑니까? 거기 좋은 낙골당이 하나 있다 그런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보시죠 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겠어요? 어머니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올해 84세신데 뭐 죽음 얘기 그런 준비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가 또 가자 그런다 해서 다음 날 곧바로 양주로 갈 경우에 우리 어머님이 이놈이 나를 죽기를 바라는구나 또 이러시지 않겠어요? 이게 어머니 얘기만 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도 되잖아요. 이 죽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왜 이 죽음이 왔느냐? 제가 와서 죽음이 왔다, 이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육체적 죽음도 심각하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하고 도무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죽어야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단절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반절에 그 말씀 있죠. 죄를 짓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죄를 짓다라는 이 단어가 12절 제일 끝에 있는데 헤마르톤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동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이 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뒤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하로 시작되는 단어가 해로 시작되는가 하면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 부정과거형으로 만들어놔서 전혀 모르는 단어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일을 얘기할 때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한 번이 딱 있었는데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엮여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옛날에 잘못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 계약의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우리도 그 계약의 영향 속에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죄의 역사와 율법의 역사가 있어요. 율법의 역사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죄의 역사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는 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죄한 게 창세기 있잖아요. 이삭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게 성경에 있잖아요. 야곱의 잘못과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 성경에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철없이 꿈 얘기를 빨리 한 거 외에는 요셉은 죄가 없더라고요. 요셉은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고, 그러니까 요셉은 안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 요셉이 죽음에 110세라 그래요. 110세 요셉이 죽어서 향품을 그 몸에 넣고 썩지 않도록 그렇게 장례를 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요셉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아담의 그 범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아담의 범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한 부분이고 대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 계약을 잘못해서 집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아들은 집에 잘 살다가 아버지가 계약을 잘못해서 집에 못 들어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내 집에 왜 못 들어갑니까? 계약이 잘못해서 남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행하지 않아도 오는 고통이에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남편이 그냥 금방 혼자 돼버렸어요. 전선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6.25 전쟁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나라의 선주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설명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영향이 지금 손주인 나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범죄를 행해서 이 일이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야, 너무하다, 계란 18개 훔쳐 먹었다고 1년 6개월 언도한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던데, 하나님은 과일 먹고 싶다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한번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너무나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한 분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비슷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속썩이는데 큰 아들은 굉장히 잘해서 나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속속에서 힘든 시간과 기뻐하는 시간 속에 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는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갇혀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행한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훨씬 큰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후진국에 자꾸 단계팀을 보내는 것보다는 선진국에 애들을 보내서 애들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이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미국에 비전 트립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행장에 딱 내리니까 전세 버스가 와서 호텔에 데려다줘서 이제 호텔을 옮겨가면서 여행을 하는데 아주 깊은 산골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막 움직여서 한참 들어갔는데 차가 퍼졌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은 데서 퍼져갖고 금방 이 수리도 안 되고 굉장히 추위에 떨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미국 기사 운전하는 아저씨가 왜 차를 정비를 안 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고 왜 세차를 배차를 안 하고 막 하다가 원망이 어디까지 갔냐면, 왜 이런 팀을 구성해갖고 미국에까지 우리를 보내냐 하면서 학생들이 막 원망이 터져서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국제전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막 힘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엄청나게 잘 살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어떤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의 팀이 지금 저 어디 골짜기에 있다는데 너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이분이 헬리콥터 3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그 계곡에 내려가고 다 태워가지고 그때부터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버스 얘기를, 고장난 버스 얘기를 많이 할까요? 헬리콥터 탄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버스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어느 얘기를 많이 할까요? 헬리콥터 타는. 여러분, 고장난 버스는 아담으로 인한 거예요. 헬리콥터 탄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를 오늘 잘 보자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은 읽지는 않겠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됐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정죄에 이르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구조 속에 넣어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죄를 심판하고 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는 그런 구조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부자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들 빚졌냐? 다 빚졌대요. 내가 다 갚아줄게. 한 사람은 돈 얼마 빚졌냐? 5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서 구자번호 다 해가지고 그 돈 꿔준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끝났어요. 또 한 사람, 당신은 얼마 빚졌냐? 난 사업하느라가 50억 원. 그런데 50억 원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혜택을 본 거죠? 50억 원 갚아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죄가 있는 곳에다가 더 큰 선물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 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 속에 살게 하실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 얘기로 돌아가서 죄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 속에, 그 세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용서의 선물, 의롭게 되는 선물을 누리게 됐는데, 이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의 악행이라도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시대의 죄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내 손주도 자자손손 대대로 지은 모든 죄가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담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고 소개하면서,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그 앞에 있는 17절 말씀 성경 보시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앞에 왕노릇은 아담이 왕노릇한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왕노릇 하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우리 보고 사망이 말해요. 많이 얼굴이 상했구만. 사망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망이 우리에게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자꾸 우리를 꺾어 놓죠. 우리의 길을 꺾어요. 그건 사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려먹고 호통치고 고생하고 소망 없는 자리로 자꾸 밀어넣는 것처럼, 사망이 오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호령하고, 교회에 가는 것도 그래요. 뭐 식당도 가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는데 교회는 못 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사망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는 다 가는데 교회는 못 와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사망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죽을 수 있다. 그거는 희한한 얘기예요. 이건 딴 데는 다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의 사망의 그 큰 호통 소리 속에 우리가 주눅드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17절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왕이 된 것처럼 놀라운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장실에 가봤는데, 제가 신일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였어요. 아직 신일고등학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또 뭐가 되려고 하냐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면
비행기도 따로 타고요. 집도 크게 막 몇천 평짜리 집을 따로 주고요. 대통령이 되면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신 분들 속에서 솔직한,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 아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더 걱정이 많고 힘들어요. 솔로몬도 사실 왕이 되기에는 절대로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을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노비도 사고 팔고, 뭐 거래도 하고, 건축물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못을 팠대요. 제가 신방을 다녀봤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못까지 파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최고로 누릴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표현을 끌어온 게 왕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상이 왕이 돼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죠. 뭐 이러려고 뽑아놨나,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누군가를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사면 우리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왕이 돼도요,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왕처럼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왕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럼 여러분이 유명한 자 이렇게 읽어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왕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대요. 저 사람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는 항상 기쁘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왕노릇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갑갑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 같으나 생명을 호령하고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되다라는 카티스테미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가 2번 사용했는데, 앞부분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 원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냥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 미래 수동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순종해서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순종, 그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서 결국 하늘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19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순종은 내 죄를 씻어주는 것만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헬라어 동사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을 많이 쌓아서 받는 상보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해서 그 순종을 더딥혀 주셔서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데 교회 안에 왜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 하나 해놓고 그 자기가 했다고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목사님, 내가 보혈로 구원은 받지만 하늘의 상은 내가 쌓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은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의 공로가 뭐냐면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좌에 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자 입금시키는 거는 1,000원짜리예요. 어제도 3,000원, 오늘도 2,000원 입금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구자에다가요 300억을 한 번에 입금시키세요. 여러분 평생 3,000원씩 입금해 보세요. 얼마 되나? 그런데 주님이 한 번 입금해 둔 돈이 300억이에요.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해서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데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그럼 나는 할 일이 없겠네. 난 상 받을 필요 없고 뭐 주님이 다 그걸로 다 밀어붙이고 나는 봉사할 필요 없겠네. 이거를 죄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의는요, 그런 죄성도 무너뜨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20절, 율법이 들어오자 더 이상 죄를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법이 주어지자 죄가 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딱 나타나면 죄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맞서는 대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 하반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으면 거기다 은혜를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에 맞서시고 죄를 이기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오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강합니까? 은혜가 강합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가 왕노로 사는 게 강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뭐 희한한 사람들 옛날에 많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트럭이 있는데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이빨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저 사람 간사님이 구했어요. 사진 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트럭을 막 끄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바퀴가 앞인데 뒤에서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이 아무리 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요. 그럼 뒤에서 끈을 엮어가지고 뒤로 뺀다 그래서 뒤로 차가 끌려가겠어요? 차가 앞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가겠어요? 뒤로 가겠어요? 앞으로 가죠. 아니 엔진의 힘으로 운전하시는 주님이 앞으로 가는데 수건 하나 가지고 물고 뒤로 끈다 그래서 가겠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맥이 없고 연약해요. 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는 죄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죽음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야, 죄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이런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이러면서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더 강해요. 자, 보세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가 한 3년 뒤에 드러났으면요, 교인들 몇십만 명을 뺏길 정도로 신천지의 전도는 강력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대단하게 자기 사람들을 삼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중심으로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신천지 교주가
구속이 됐어요. 89세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구속 안 시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신천지를 그렇게 서치하고 교주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신방도 못하고 교인들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이제 교회는 큰일 났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안 믿는 사람도 신천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지를 유튜브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전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굉장히 강력해서 저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뺏기겠네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변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와서 참 큰일 났다 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막 너무 애쓰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은혜는 더 강력하고 은혜는 더 크고 은혜는 더 견고하고 은혜는 더 영원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죄에 주눅들지 말고 은혜 때문에 어깨를 펴고 은혜 때문에 앞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톤이라는 분이 작시한 251장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여러분, 은혜 앞에서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2절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한다. 여러분, 죄악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호통을 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순종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갑갑하다 그러고 죽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은혜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절 첫 음만 주십시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복된 자리에 세워졌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짓눌리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 안에 생명 속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기죽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되어서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